오늘 부활절 승리합시다입니다. 부활절 승리합시다. 친구들 지난 고난주간 승리하셨나요? 자,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래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고난주간 내가 승리했나? 열심히 기도했나? 예수님을 기억했나? 생각해보길 바래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 후가 아니라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3일이 되는 아침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놀렸고 그랬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마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말은 못했지만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통당하시네, 예수님 죽으셨네 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실망하며 절망적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기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두 마리아. 이때 당시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나 봐요. 하여튼 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3일째 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딱 무덤 앞에 딱 갔더니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았었거든요. 이건 이따가 왜 막았는지 설명해 줄게요. 막았는데 큰 돌을 밀어냈고 그 모습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밀고 있으니까 벌벌 떨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어. 너희도 갈릴리로 간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서 갈릴리로 가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분명 내 눈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기쁘기도 하겠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보면서 당황할 거예요. 뭐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무섭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인들도 오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들은 결국 이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치도 못했어요. 오늘 여기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 두 마리아도,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예수님의 부활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자, 그를 가만히 둬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최고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이 예수님을 내려나 보자.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려주나 우리가 지켜보자. 그저 이 사람들의 생각한 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이 정도의 생각이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자,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와요. 그거랑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선진이랑 상준이를 만났더니 좀비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또 안 한다고 얘기하려나 이러면 가끔 해요라고 얘기하려나? 근데 하여튼 그러면은 상준이나 선이 이럴 것 같아요. 전사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좀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좀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좀비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실제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십자가에서 누가 구출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계획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감히 인간이 상상치도 못할, 도전치도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믿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야 되고 예배드리지 못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이 당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문을 하도록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빌라도 총독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죄는 없다. 예수님의 죄는 없는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자를 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총독조차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죄를 없는 예수님한테 무조건 고난한 거예요.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 박아야 됩니다. 고통 줘야 됩니다. 이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고난을 주고 힘들었어요. 근데 과연 마귀가 승리했나요? 지난주에? 오늘 승리했나요? 승리 못했어요. 왜? 오늘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절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결국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패배한 마귀가 포기할까요? 아니요. 마귀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이 자들을 이용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요. 이들을 이용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내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분명 이자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자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지 나는 못 믿겠고 분명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못 볼 테니까 어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엄청 큰 돌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막으시옵소서. 여기서 인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막아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걸 인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큰 돌로 막았으니까 나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무덤에 왜 큰 돌로 막혀져 있는지 이유예요.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나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그 돌을 누가 굴렸죠? 천사가 굴렸어요. 근데 천사가 굴리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막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존재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움직인다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움직일까? 마귀는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해봤어요? 마귀? 자, 마귀는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자, 친구들, 마귀가 직접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내 눈앞에 보인다면 마귀를 따라갈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귀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3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움직여요. 우리의 욕심. 자, 대표적 인물 2명 들어볼게요. 인물은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도록, 돈에 눈이 멀도록 마귀가 유혹한 것이에요. 유다의 귀 속에 가가지고, 야, 유다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는 밥 안 먹여줘. 차라리 예수를 팔면 너가 먹을 고기와 밥이 생길 거야. 그 돈으로 너가 부를 누리면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학교 안 가지? 지금 방학 중이잖아. 수업 안 하잖아. 온라인 수업이잖아. 늦게 일어나도 돼. 잠 좀 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으르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자, 일찍 일어나서 어차피 예배 드리면 뭐가 있니? 어차피 전도사님이 영상 이후에 보내줄 거야. 그 영상 보면 되지. 그러다가 뭐 시간 지나서 혹시 기억 안 나서 영상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괜찮아. 잠 좀 더 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헌금하라고 부모 주셨는데, 그 헌금 하지 마. 맛있는 걸로 사 먹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부자시라며, 하나님 그 돈 안 드려도 돼. 근데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귀 말도 맞는데,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돈 없어도 살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잠자고 싶은 마음을 수면욕이라고 했어요. 요즘 수면욕이라는, 이렇게 수면을 하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사람의 욕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예요. 하지만 이 욕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욕심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우리 친구들이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다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 팔 수 있어요? 돈에? 내 동생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근데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부었고 열심히 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분명 내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큰 소리로, 내가 저자를 알면 나를 차라리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또 꼭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또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사님도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이겨내는 방법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하는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라고 성경에 가르쳤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 많이 내, 분노 많이 해, 사람들 많이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내고 화내고 멀어지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물론 분노가 나서 전사님 속상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속상함을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참으려고 노력해요. 그럴 때 기도해. 하나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생각하고 이겨내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변 환경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마귀는 좀 더 아주 오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몇십 년 동안 탈출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근데 금세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디에서? 홍해 앞에서.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큰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당장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백성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긴박해지니까 다시 모세를 저주하는 거야. 야, 이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너가 나를 끌어왔구나. 하나님 뭐 하시냐 따졌고, 또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후에도 광야에 가서 먹을 게 없자, 마실 게 없자 또 바로 불평합니다. 당장 바로 전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요즘엔 무엇이냐 전사님 생각했을 때 그 중 하나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서로가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사회 간의 격리, 우리 또 거리두기 해야 돼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사람이 서로 손도 못 잡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치, 지훈아, 지민아? 하이파이브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엘보로 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옮을까봐.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서로 손도 못 잡아요. 서로 얼굴만 떼고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들이 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마치 이 병의 원인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 퍼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예배하지 마, 제발 예배 좀 하지 마,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다투게 만들었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마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이건 아주 큰 범위고 좀 더 작게 들어갔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주변에 우리 상황들을 우리 친구들 더 잘 알 거예요. 전사님은 다 알지 못하지만 가정의 어려움, 친구들과 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이런 의심을 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나보면 이게 마귀가 다가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마귀일까? 무엇일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누가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힘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마무리로 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들을, 나 자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바라기 친구들이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울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친구들이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